우리는 파비 하비 바비 스립이에요. 따단. 지난 시간에 이어서 네. 또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별일 없으셨습니까? 네, 별일 없었는데 코로나가 코로나가 심각해져가지고 그게 네. 좀 마음에 많이 걸리는데 좋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송신구님은 지금 저를 쳐다보면서 일부러 머리 깎은 것을 안 그래도 드러내고 있는데 이쪽면이 잘 나와서 되게 멋있습니다. 또 조재문 신부님이 또 해병대 출신 아니겠어요? 네. 아, 갑자기 예. 그래서 제가 또 해병대 스타일 아니 시작하기 전에 전부 다 머리 가르마를 이래 만져서 저도 이래 한번 만져봤는데 이 가르마가 타질 줄 몰랐는데 굉장히 잘 타셨습니다. 많은 변화가 저희가 네. 있었습니다. 예. 좋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교리 내용을 함께 볼 건데요. 오늘은 십자성호에 대해서 네,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십자성호 어떻게 하는 거죠? 조진부님. 성부와 성자와 말씀하시면 제가 행동으로. 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 잠시만요. 팔이 안. 어깨가. 죄송합니다. 오늘 근데 안 입다가 정정을 입어. 좋습니다. 오늘 십자성호 한번 교리 같이 보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주세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호경은 가장 짧지만 가장 중요한 기도입니다. 우리는 모든 크고 작은 일상사에서 기도의 시작과 끝에 성호경을 바칩니다. 눈 떠서 잘 때까지 성호경과 함께하는 것이지요. 성호경은 십자성호를 그으며 드리는 기도로 성호는 거룩한 표지라는 뜻입니다. 성호경은 먼저 왼손을 가슴에 댄 채 오른손가락을 편 상태로 내 몸에 십자 모양의 성호를 그으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며 바치는 기도입니다. 이마에서 성부와 가슴에서 성자와 왼쪽 어깨에서 오른쪽 어깨로 가면서 성령의 그리고 두 손을 모으며 이름으로 아멘이라고 합니다. 십자성호는 큰 십자성호와 작은 십자성호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요. 방금 설명드린 십자성호는 큰 십자성호입니다. 작은 십자성호는 이마와 입술과 가슴에 작은 십자 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미사에서는 이 두 종류의 십자성호를 다 사용하는데요. 미사의 시작과 끝에 그리고 기도할 때는 큰 십자성호를 긋고 미사 중 복음을 듣기 전에는 작은 십자성호를 긋습니다. 주님의 말씀인 복음을 머리와 입과 가슴에 새겨 잘 따르고 실행하겠다는 다짐으로 작은 십자성호를 3번 긋는 것입니다. 성호경은 크게 3가지의 뜻을 지닙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신 십자가를 표시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인류 구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는 삼위일체 신앙에 대한 고백입니다. 한 본체로서 새 위격이신 하느님을 그대로 믿겠다는 고백이며 모든 일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호경은 악마로부터 구해지는 것이면서 구원이자 하느님 자비의 표지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성호경은 하느님께서 내려주시는 복을 기원하는 의미입니다. 성호경은 짧지만 특별한 은혜를 받게 해주는 준성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호를 긋는 것은 나 스스로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호경은 그리스도의 구원과 축복, 삼위일체 신앙의 고백이며 우리가 가톨릭 신자임을 드러내는 신앙인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성호경은 가장 짧지만 가장 중요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먼저 이야기를 네,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본당에서 이제 그 성당에 들어올 때 보면 성수를 이래 찍어가지고 이래 하고 그냥 들어가는 친구들도 많고 뭐 팔이 쫓는 듯이 막 일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그 성호를
그 온몸으로 이제 그 자기를 축복하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듯이 네. 이제 그렇게 성호를 끄라는데 그 신부님은 언제 성호를 끄습니까? 저는 뭐 기본적으로 네. 아침에 일어나서 그리고 일어나자마자 네. 그리고 자기 전에 네. 이렇게 하고요. 뭐 밥 먹을 때 또 일을 시작하기 전 그리고 네. 뭐 보통 이렇게 하는데 네. 그렇게 십자성호를 끄고는 있습니다. 보통 그렇죠. 네. 보통 그렇게 혹시 송 신부님 그 식당에 이럴 때 갔을 때 네. 다른 사람들이 쳐다봐서 성호경을 못 끄거나 그런 적은 없어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좀 안 그런데 당당하게 기도하고 하는데 어렸을 때는 좀 네. 그랬어요. 네. 저희 뭐 어렸을 때 저희가 도시락 싸서 이렇게 또 학교에서 같이 밥 먹지 않습니까 교실에서 그런 때는 제가 사실 성호를 끊는 거 좀 어색하고 좀 부끄럽고 다른 사람들이 막 물어보고 하잖아요 친구들이. 네, 네. 근데 제가 또 특이한 행동을 하고 네, 보니까 그- 저번에 묵주 반지 끼고 다녔을 때도 좀 친구들이 네. 물어봤다고 했듯이 네. 그래서 그런 때는 좀 어색해서 못했던 용기가 좀 부족해서 못했던 맞습니다. 경험이 있어요. 여자친구 생겼나 막 이런. 아,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예, 그렇게는 하지 않고. 이렇게 생긴 게. 네. 네. 저도 지하철 타고 묵주기도 할 때 성호 끄게 되는데 사람들 안 볼 심하게 기도하고 이제 그랬는데 저도 예. 뭐, 말씀하시면 됩니다. 저도 학생 때 그쵸. 어렸을 때 맞아. 저는 이제 그 식사 전기도 꼬박꼬박 했는데 그 밥을 너무 빨리 먹고 싶어가지고 송으로 먹고 이런 적은 있었어요. 그래도 용감하네요. 성우 효과는. 빨리 이렇게 해가지고 빨리 먹고. 좋습니다. 미사 때도 저 주님 영광 받아서 이래 하잖아요. 아, 사실 저는 보일까봐 예. 제 도시락에 성우를 끄고 밥 먹는 적도 있고 이런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성호를 끌 때 정확하게 온몸으로 나를 축복하듯이 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다는 그런 표지들을 네. 우리가 잘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일상생활에도 십자가를 끊는 거는 여러 가지가 있죠. 뭐 네. 우리 사제들 같은 경우에 축복하는 게 있고 또 주방에서 그렇죠. 그죠? 네. 주방에서 어머니들이 네. 밥을 해가지고 밥솥을 열어서 네. 처음에 주걱으로 십자표를 맞습니다. 끊는다든지 뭐 그런 거. 그다음에 우리 친구들은 노트 시작할 때마다 십자가를 끊고 시작을 하게 되면 예, 훨씬 더 좋네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럼 십자성호가 지닌 의미 계속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주시죠. 그런데 성호는 언제부터 긋기 시작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 제자들은 십자가의 형상을 죽음의 형틀이 아닌 구원의 상징으로 새롭게 받아들였습니다. 이 십자가가 그리스도인의 표지로 예식에 들어온 것은 2세기경입니다. 세례 때 예비 신자 이마에 주례자가 십자 표시를 했다고 전해집니다. 로마 제국 박해시기 때는 남모르게 이마나 가슴에 간단한 십자 표시를 하는 습관이 신자들 사이에서 퍼져나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그리스도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 십자가는 그리스도교의 대표적인 상징이 됐고 전례에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4, 5세기부터는 사제가 오른손으로 사람이나 사물에 십자를 그어 축복하는 관습이 생겼고 두 어깨를 연결해 크게 긋는 큰 십자성호는 11세기부터 이마와 입술과 가슴에 하는 작은 십자성호는 12세기부터 전례에 사용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 선조들도 박해시기에 십자성호를 암호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거지 행색으로 위장에 다니는 가운데 오직 성호를 긋는 표시로 흩어진 신자들을 찾아 모았고 깊은 산골에서 옹기장이로 살아가던 신자들은 옹기 바닥이나 뚜껑에 십자 문양을 새겨 건네주며 서로를 알아보고 신앙생활을 이어갔습니다. 또 박해시기에 배를 타고 조선에 들어왔던 한국 교회의 네 번째 교구장 베르네 주교는 십자성호와 관련해 이런 기록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작은 배 한 척에 타고 있던 선원들이 손을 하늘로 올리고 십자성호를 계속 그으며 우리가 보내는 신호에 응답했습니다. 과연 그들은 신자였습니다. 옛 신앙 선조들은 십자성호 하나만 제대로 그어도 천국에 간다며 정성을 다해 성호경을 바치셨습니다. 이제 거룩한 상징 표징으로서 대표적인 게 이제 성호경 십자가이지 않습니까? 네. 그 요즘에 이래 손동작하는 상징들이 어떤 게 있는지 좀 궁금하기도 한데 네.
욕하는 거 말고 뭐 아는 거 뭐 손동작으로 하는 상징이 저는 있을까요? 자주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아까도 그 조재구님 얘기할 때 이렇게 엄지, 했는데 엄지, 좋다 좋다 좋아요. 굿굿 네, 이런 좋습니다. 표시 많이 네, 써요. 좋습니다. 일반적이죠. 뭐 네, 표시. 조신부님 혹시 뭐 상징 손으로 저는 그 이제 친구들 이제 중고등부 친구들 이렇게 만나게 되고 이런 거 많이 쓰고 오. 이게 제가 몰라가지고 한번 찾아봤는데 네. 이게 피스 피스. 평화를 평화. 상징하는 피스. 어떤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좀 막 이게 뭐 네. 세일러문 막 이렇게 하는 거죠. 평화. 네. 축구할 때도 보면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골 넣고 나면 막 열을 치고 막 뭐 이런 거 있고 손을 많이 이런 거 하죠. 하고 맞습니다. 그러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상징 손을 사용할 수 있는 상징들이 있는데 네. 그 중에서 우리 십자성호 상징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가톨릭 신앙을 믿고 있는 사람들의 그 상징이 되겠죠. 그러면 동방 종교에는 십자성호를 어찌 긋습니까? 동방종교회는 예. 혹시 보셨습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는 거 보셨습니까? 반대로 반대입니다. 반대로 우리하고 반대로. 반대로 가게 됩니다. 동방신기네. 네, 그리고 예. 제가 언뜻 알기로는 손가락도 이 삼위일체를 가리켜서 예, 삼위일체. 세 개의 예. 손가락으로 이렇게 찍는다고 예, 이렇게 들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신부님들 강복 줄 때도 이렇게 손가락 세 개를 모아서 세 강복을 개로 삼위일체. 예, 주는 경우도 있죠. 이런 상징도 좋은 상징인데요, 우리하고. 푸른 색깔 삼위일체. 이거는 무슨 말이냐 이런 뜻이거든요. 좋습니다. 이 십자성호가 거룩한 상징이란 거 보면서 이제 나머지 있는 거를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날마다 성호를 긋는 것은 내 몸 위에 십자가를 새기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희생을, 예수님의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호를 그으며 나는 언제나 하느님의 축복 속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매일 매순간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내 가슴으로 예수님을 안는 것입니다. 그 우리가 하는 그 가장 단순하면서도 폭넓은 기도, 핵심이 되는 기도, 정성을 다해야 되는 기도죠. 네. 뭐 이것이 이제 전례 중에 들어왔을 때 우리가 성우경 노래도 합니다. 맞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뭐 이런 노래도 주님께 하는데 이 노래를 계속 반복해서 해야 되느냐 뭐 이런 질문들도 있었다 그죠? 네, 시민들은 어찌 생각하시는지 뭐 잘 모르겠는데 이제 어떻게 하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습니까? 뭐 제 생각에는 뭐 크게 뭐 문제는 없지만 전례적으로 본다면 한 번만 하는 것이 맞고 어떻게 보면 아까 영상에서도 나왔듯이 그냥 아무 의미 없이 하기보단 정성을 다해서 끊는다는 의미에서는 좀 뭐 무의식적으로 하기보다는 의식을 가지고 정성스럽게 끊는 것에 대한 그 마음이 더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조신부님은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뭐 보통 이게 이제 그 노래와 함께 율동 그러니까 이제 워십을 하면서 찬미 드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는 네. 온몸으로 표현하는 또 그 삼위일체 고인이만큼 그래서 어떤 뭐 도입 말고 그런 의미로 또 사용하면 뭐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좋습니다. 드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사용하든지 정성을 다해 마음을 다해 네. 하느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도록 또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느님께 봉헌한다는 그런 의미로 성우경을 그어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송신부님이 책을 한 권 준비해 주셨는데 이 성호를 어떻게 끄라라는 그런 얘기가 나와 있죠, 그죠? 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혹을 당할 때면 우리를 굳세게 해주도록, 위기에 처할 때면 우리를 감싸주도록, 축문을 외울 때면 하느님 생명의 풍만함이 우리 영혼도 온갖 결실과 강복으로 채워주시도록 성호를 긋는 것이다. 네, 좋습니다.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유혹에서 벗어나도록 위기에 처했다면 우리를 감싸주도록, 충문을 외울 때면 하느님의 생명이 풍만함이 우리 영혼 온갖 결실과 강복을 채워주도록. 네, 그 기도할 때 그런 것 같아요. 아까
세 가지 의미에 대해서 네네네.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그런 의미를 내가 생각하면서 네. 정말 정성스럽게 네. 성호경 끊는 게 네. 정말 중요하다고 이렇게 네. 좀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제 성호경 하면 하느님을 만나는 시간대에 우리가 시작으로 이렇게 성호를 끊잖아요. 근데 누군가를 만날 때 인사를 하잖아요. 이 어떻게 인사를 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관계가 좀 달라지듯이 반갑게 인사하고 기쁘게 인사하면 기쁘게 만나듯이 성호경도 정성스럽게 끊으면 그 시간 하느님과의 만남이 정말 알차고 아까 이게 글에서 나와 있듯이 충만해지고 좋은 결실로 이어질 수 있겠다. 그만큼 성호경이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좀 좋았습니다. 기본 중에 기본.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양성을 받을 때 그 신부님께서 매일 아침 일어나서 제일 첫 번째로 성호를 끊고 네. 자기 전에 매일 마지막 동작이 성호를 끊으면 네. 매우 성화가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실 이게 자리를 잡기까지는 20년의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이제 나이가 이제 드니까 이제 조금씩 되는데 물론 안 되는 날들이 더 많겠지만 네. 우리 교리교사 선생님 그리고 우리 친구들 매일 아침 일어나는 첫 시간 그리고 하루를 마감하는 마지막 시간에 성호를 꾸을 수 있다면 우리의 온 삶이 하느님께 봉헌되리라 생각됩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도 성호를 끄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